네,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106문 공부하는 시간을 우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요리 문답 제106문 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여섯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답을 볼까요? 주기도문의 여섯째 기도는 곧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꼭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시거나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를 보호하여 구원하옵소서 하는 기도이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은요, 영적인 존재인데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공격해 오는 게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들을 공격을 해옵니다. 건강을 공격해 오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있는데 그 대적이 뭐라고 해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 배고파서 뭘 먹을까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나는 괜찮아, 마귀가 와도 괜찮아,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튼튼하고 건강하고 서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가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건강 자랑하지 마라,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요? 건강하다 그러는 사람, 난 괜찮아. 그래도 좀 병원에 한번 검진받아. 난 괜찮다고. 여태까지 병원 한번 가본 적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디 아파서 가면은 금방 가시더라고요. 그냥 골골백년이에요, 요즘에는. 그렇죠? 골골하면서도 병원 다니시는 분들이 오래 사시더라고요.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고 관리하고, 그러니까 오래 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나는 굳건히 잘 서 있으니까 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 마귀가 공격해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굳건히 서 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튼튼하고 나는 똑바로 서 있으니까 하나님, 저기 다른 사람 신경 쓰시고 저는 신경 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뭐라고 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먼저 언제나 시험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 있으니까 나는 시험도 없어. 나는 이 정도면은 완벽한 사람이니까 이제 됐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시험이 오거든요. 시험은 이제 두 가지, 성경은 두 가지 시험을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테스트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얼마큼 실력이 되는지 한번 내가 테스트해 볼게. 학생들 학교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고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시험이 왜 필요합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성과를 이루었는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지, 지금 실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테스트를 해야지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분이에요. 네가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왜 테스트 하실까요? 예? 못하면 혼내려고 그러실까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테스트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예요? 상 주기 위해서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테스트 해주니까 야, 너 이만큼 됐네? 야, 잘했어. 칭찬해 주시려고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기로 약속을 해요. 하나님, 저는 이제 끝났어요. 그러는데 아니야, 괜찮아. 내가 약속할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내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경수가 끊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뭐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삭이 이 청소년 시기를 이렇게 지날 때쯤인 것 같아요. 그때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아들 있지? 있지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 아들 내가 말하는 그 한 산에 가서,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지요. 하나님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얼마나 잘 믿는지 한번 테스트해봐야지. 그렇게 하는 테스트. 결국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그리고 갈 때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을 준비해 두시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래요.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있을 수 없는 100세가 되었고 아내가 90세가 되어서 경수가 끊어진 가운데도 아들을 주셨는데 이삭 바치라고 하면 바치면 하나님이 또 주실 거 아니에요? 살리실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게 되면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는 믿음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그거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나 믿니? 나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분인 줄로 믿니? 테스트 하실 때에 통과를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시험은 나쁜 의미의 시험이 아니라고 했죠. 무엇을 위해서 이런 시험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기 위해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있을 수 있고 시험이 올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야, 하나님 나에게 상 주기 위한 지금 과정이구나.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시험이 와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날마다 복이 돼요.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또 시험이라는 단어,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시험은요, 마귀가 가지고 오는 시험이 있어요. 그 유혹이라 그래요. 유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을 유혹하고 또 미혹하고. 그래서 죄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시험은요,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죄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죠. 사람들이요, 착한 것은 잘 못 배웁니다. 배우는 게 힘들어요. 착한 거 배우는 건 힘들어요. 근데
나쁜 거는 안 가르쳐도 잘 배우잖아요. 예? 어떻게 이렇게 잘 배울까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죄 짓는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나쁜 게 아니라 다 나쁜 거야. 똑같아요. 그 친구나 나나 똑같아.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죄 짓기에 담대해지는 게 우리거든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시험합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야, 너 네 마음에 그거 하고 싶잖아. 빨리 해봐.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라 유혹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말하기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의 시험은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 예? 죄짓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느니. 어디에 끌려요? 욕심. 우리 안에 뭐 욕심이 있어요. 예? 욕심에 끌려서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험이 올 때에 우리는 요거를 다 끊어내야 되는데 끊는 게 어렵죠. 끊는 게 어려워요. 왜요? 죄 짓는 건 쉽거든요. 달콤하거든요. 끊는 게 어려워요. 나쁜 일하는 건 끊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도박 한번 빠진 사람들 보세요. 중독되면 끊는 게 어렵습니다. 담배도 중독이잖아요. 담배 한번 탁 맞들여 놓으면 끊는 게 어려워요. 한번 끊으려고 해보세요. 진짜 결심하고 오늘부터 끊어보고 탁 끊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어려워요. 끊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 시험에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요, 이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어디서부터 나오냐? 창세기의 제일 첫 사람부터 나옵니다. 누구요? 아담과 하와부터.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야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는데 하나 먹지 마. 뭘 안 먹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돼. 그런데 뱀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여자를 먼저 유혹을 하잖아요. 야 먹어봐. 안 죽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먹었어요. 그리고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었어요. 뱀이 유혹합니다. 사탄이 유혹한 거예요.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함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아담의 아들도 그랬죠. 가인과 아벨 사건,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사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뭐 수많은 창세기에도 수많은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진 사람들 나오죠. 그것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다윗이 유혹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까지도 유혹을 당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하고 죽이실 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왔어요. 이 시험, 여기서는 유혹이죠. 와서 배가 고프니까 야, 돌 봐봐. 야, 똑같이 빵같이 생기지 않아서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 야, 이거 돌이 떡덩이게 되게 해라.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유혹을 하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고 야 뛰어내려라. 안 죽을 거야? 천사가 와서 받쳐주지 않냐?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이거 하나님 나한테 주신 건데 너한테 줄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런 유혹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은 찾아오게 되어져 있다.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습니까? 당장 주일날만 해도 아침부터 그러잖아요. 아침에 딱 눈 뜨면 오늘 교회 가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교회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유혹을 합니다. 야, 오늘은 그냥 가지 마. 오늘은 힘든데 좀 쉬어. 오늘은 더운데 좀 그만 있어. 야, 오늘은 좀 어디 놀러 좀 가야 되잖아.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예?
매일같이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그거 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이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복을 주시고 상을 주는 거지만 마귀가 주는 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고통을 주기 위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유혹을 잘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내 힘으로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는 죄성을 가졌다.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해요? 죄 짓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게 너무 어려워요. 요즘에는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요즘 현대인들 최고로 치는 게 뭐예요? 돈이죠, 돈. 돈이 최고잖아요. 돈에 대한 유혹은 이기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다가 이제 모세는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고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야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이렇게 말해요. 제일 먼저 만난 성이 여리고라는 성이었어요. 여리고는 역사적으로 아주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뭐 기록에 의하면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요. 난공불락의 묘사와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하셨어요. 무너지게 하셨죠. 너희들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해라. 마지막 7일 때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거야. 그렇게 했더니 진짜 무너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에 있는 모든 물건들 다 진멸해라, 없애버려라, 불태워버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 조그만한 아이라는 성이 있어요. 성 이름도 조그만해서 아이인가 모르겠지만 일단 아이성, 조그만한 아이성을 공략을 하려고 하는데 졌어요. 전쟁을 했는데 졌어요. 너무 조그만한 성인데 금방 뭐 몇천 명만 될 것 같았는데 졌어요. 그래서 어찌 된 일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너희 내 말 안 들었다? 여리고 성에서 다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찾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걸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아간이 뭐라 그래요? 내가 사실 여리고에 그 하나님이 다 불태 없애라고 했는데 욕심이 생겨서 잘못했습니다. 실토하는 거예요. 뭘 했느냐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 7장 21절에 내가 모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또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가졌습니다. 다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내가 이거 입으면 진짜 아주 멋쟁이 되겠지? 완전히 그냥 최고겠지? 그래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은 200세겔, 또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황금에 눈이 멀어서, 물질에 눈이 멀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성적인 문제로 유혹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셉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정말 그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범죄할 수밖에 없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밧세바 보고 아까 말씀드렸죠. 저 여인 누구야? 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아름답구나.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나중에 내가 임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걸리면 안 되니까 그 남편 죽여버려라. 죽이는 거예요. 그런 악을 행합니다. 예. 성적인 이 유혹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 삼손 보십시오. 블레셋의 여인의 눈이 멀어서, 말 그대로 눈이 멀어서 그냥 자기 출생의 비밀, 자기 힘의 근원, 머리카락에 의해서 하나님이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하는데 걸렸잖아요. 다 슬퍼하잖아요. 여인이 하도 옆에서 부르니까 그냥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유혹을 해 댑니다. 교회 안에서도 명예와 권력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은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섬기라고.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세우라고 직분을 주는 거예요.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우는 이유가, 목사로 세우는 이유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직분을 주셨는데 권력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러면 목에 힘주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야, 목사님, 장로님 막 누가 사람들이 와서 인사하니까 진짜 뭐가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미혹이에요. 유혹되는 거예요. 이게 이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 예수님 들으시잖아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야, 니네 거기서 좀 기도하고 있어라. 난 저기서 기도할게. 기도하다 보니까 자고 있거든요. 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지. 왜 그러냐? 니네 하면 육신이 약하구나.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죄가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9편 13절.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고의로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연약하여 시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안 빠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시험에 안 빠지는 게 제일 좋은데 잘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연약한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뭐예요? 죄짓기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험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이 다가올 때에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연약하여 시험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셔봤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모든 일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일들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날 모르실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고통 모르실 거야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도와주신다. 때로는 다가오는 시험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문제들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다고 우리가 못 이길 것 같아요?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험이 올 때 마귀는 이야기하고 너는 끝났어. 너 이제 못 일어나. 너는 이제 끝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속지 말아야 돼요.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기지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거든요.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돼. 이제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시험에 빠져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넘어질 때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네요. 하나님 다시 도와주세요. 다시 새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목욕하는 거 보고 너무 예뻐서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임신을 시켰어요. 그리고 걸릴 것 같으니까 남편까지 죽여버렸어요. 그때까지 자기가 잘못한 걸 몰라요. 왕이니까. 옛날에 왕은 뭐 그냥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혼을 내는 거예요. 당신 나쁜 사람입니다.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혼을 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나고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깨끗한 마음을 주세요. 그런 거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이 우리에게 당연히 다가온다고 기억을 하시고 시험이 올 때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넘어졌으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또 넘어졌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